2021년 8월 8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를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같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여인의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의 시간 동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침묵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소도주와 전유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니 세상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일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인도 보호하시고 한없는 지혜를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세상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련하고 무감각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이 잘해서 누리게 된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웅다웅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는데 자신의 화평과 복락만을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만은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드림을 저희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확산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만 갑니다. 이미 한국에서만 코로나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매일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큰 숫자들이 저희들 감각으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온통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또한 저희들 마음을 어지럽고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코로나 감염병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계속 관리하고 지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로 영멸만이 남아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저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자비를 불쌍한 저희에게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하셨듯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던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변화이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저희의 생존뿐만 아니라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정만을 추구하며 늘 하던 대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당장은 편안하고 좋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각자가 가정, 교회, 일터, 학교,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하기보다 또 다른 변화의 기회로 알고 정확한 현실 인식과 원인 파악을 통해 변화책을 모색하고 더욱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단 위에 오르는 강태구 목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대언자이자 목자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늘 넘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정성스러운 연주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팀과 안내, 봉사, 방송, 교회학교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212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벽을 부수고 세상 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처음 들은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 구레네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특히 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보내어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1년을 사역합니다.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모여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삶도 매우 피폐해졌겠죠. 그런데 이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 텐데 안디옥 교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헌금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이 부조를 헌금을 통해서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조금 옮겨간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바뀌어가기 때문이죠.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주 놀라운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전도 여행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같이 금식기도 하고 그들을 안수하여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파송이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런 여행이 되었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결국 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2장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은 15장이지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 2년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그저 복음만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먹을 것 하나 없이 그리고 머물 곳도 없이 그들은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이방 그 땅에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는데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었는데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여행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27절과 14장 27절과 28절이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28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2년여의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그들이 겪은 일들은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것 외에도 기록할 내용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딱 한 줄로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그 말씀이 딱 한 줄인데 그것을 또 한 줄로 또 요약해서 얘기하라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누구를요? 예수를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구브로 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저곳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그 많은 도시에서 만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의 열매다라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안디옥 교회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도 여행도 떠나갔다 왔고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유대에서 한 몇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우리 아까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때부터 내려온 율법,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율법을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로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과 같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그들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선생이 되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2년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심판의 때에 그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복음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복음에, 이 예수의 이름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 그들과 바리새파 중 몇몇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율법을 아나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압니까?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생뚱맞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례요? 도무지 나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겠죠.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말하자면 우리는 받지 않았고, 마음의 할례를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뭐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사기를 친 것이고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도시에서 사기를 치고 다닌 사기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결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해답이 나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지금 우리들처럼 쉽게 결론 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후부터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23개의 조항까지, 별도의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까? 15장 8절로 9절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를 아시지요? 백부장 고넬료를 이전에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요바에서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백부장 고넬료가 그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가게 됐죠. 가이사랴에서 그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똑바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고넬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족들이,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두고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베드로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베드로와 지금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의 목에 매려 하는가? 왜 예수를 믿고, 왜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려는 자들에게 왜 이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율법을 다시 목에 매려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 이방인들 그들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400년 동안 불문율로 지켜오고 있던 구원의 방법이 지금 깨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1400년 동안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치 못하니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인간의 행위인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의롭다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으나 구약시대 내내 그들은 올바로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이기에 도무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미 은혜가 부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다시 할례 받는 자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죄인이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스스로 태어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죄인과 그리고 무지한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이 예수가 은혜로 오심에 우리가 자꾸만 구원을 위해 어떤 자격을 달고 어떤 조건을 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면 구원으로서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떤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율법의 벽을 부수고 그것을 부숴야만 복음의 능력이 세상 끝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과 은혜가 우리들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우리는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그런데요, 같이 믿는 무리들 안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구원 받겠어? 저 사람이 구원 받겠어? 믿는 사람이면 이리 해야 되지 않겠어?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어? 같은 신앙 공동체 사람들인데, 같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들끼리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내 손에 돌려 있는 그 돌, 여러분 누구에게 던지려고 돌을 들으셨습니까? 먼저는 내가 그 돌에 맞아야 합니다. 내 안에 벽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우뚝 서 있는 내가 만든 율법의 벽을 우리는 부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가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내 마음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을 부숴야 내가 세상 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의 벽을 부숴야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께서 그때야 찾아오시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멍에를 다 매셨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혹시 나에게 돌이 날아오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은혜로 사는데 나에게 돌이 날아옵니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날아오는 돌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죄악이 보이십니까? 그 죄는 내 죄악 중 하나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멍에를 풀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인 이웃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고 이것이 은혜의 위력입니다. 율법이 있었기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벽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만의 율법 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러쿵 저러쿵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한 길로 따라 걸어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누가 지나오거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절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우리의 절제가 자랑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도 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랑과 만족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할례를, 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확신 속에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값진 은혜로 더 값진 은혜를 만들어내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산지는 바로 지금 옆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분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벽을 부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그 산지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은혜로 살아가는, 내 마음의 벽을 부수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하시고 우리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것에 무언가 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로 너희가 온전해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절제하고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내가 세운 율법의 벽을 허물기 원합니다. 내 눈에 쓰여 있는 그 벽을 깨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들고, 예수 복음 들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값진 은혜를 받았으니 더 값진 은혜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들이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은 자로 늘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